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이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넘치는 은혜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준비된 PPT 내용을 먼저 보시면서 또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열왕기하의 말씀으로 가야 됩니다. 열왕기하 17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호세아 시대에 아수르 왕에 의해서 사마리아 성이 점령되고 이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이 외국으로 이주되게 됩니다. 이방 땅으로 이주되게 됩니다. 그 말씀이 6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아수르 지역 그리고 바벨론 땅까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주시킵니다. 또한 열왕기하 17장 24절 말씀에는 이 공백으로 남는 북이스라엘 땅에 이방 사람들을 다시 이곳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24절 말씀에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이 사건 이후에 남유다도 무너지게 돼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데 이때와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남유다는 그대로 사람들을 옮겨서 바벨론 한 지역에 함께 공동생활을 하게 합니다. 아수르 지역은 이 아수르 나라에서 점령된 나라는 혼혈 정책을 써서 다른 나라와 그 나라 민족이 섞이게 만드는 것이 정책이었는데, 바벨론은 그대로 옮겨서 그 민족 그대로 바벨론 그 이방 땅에서 살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경의 말씀에서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보시게 되면 이 북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방인도 아닌 섞인 민족입니다. 정체성이 모호한 사람들입니다. 대신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다음 PPT 내용을 보시게 되면 유다인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는 사마리아, 오늘 말씀에 7절 말씀에는 산발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산발락이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스돗, 아라비아, 그리고 암몬, 완전히 대적들로 쌓여져 있는 상황, 이 상황을 오늘 말씀 이후에 7절 말씀에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가는 그 해가 주전 605년입니다. BC 605년. 그 이후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기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차 포로 기한, 이 사람들이 돌아온 그 시기가 주전 537년입니다.
그래 605년부터 537년까지 계산하면 68년 정도이고, 그리고 2차는 BC 458년, 약 20년 후에 2차 포로 기간이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기간을 볼 때에 약 70년이다라고, 포로 기간이 70년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큰 어색함이 없는 것입니다. 1차로 돌아오고 처음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 기간이 68년 정도 되니 이것을 70년으로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 이 포로가 돌아온 그 시기를 70년이 꽉 찬 그 시기였다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잠깐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바사 제국인 페르시아 제국, 그 제국의 왕은 누구였는가? 우리는 에스더서에서 보게 되면 아하수에로 왕이 바사 제국의 첫 번째 왕으로 등극했다라는 사실을 보게 돼요. 이 사람이 세상에서 말할 때에는 크세르크세스 1세, 이 아하수에로와 결혼한 사람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말살될 만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심으로 유대인들을 보존시켜 주세요. 그 보존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아닥사스다. 이 아하수에로의 아들인 아닥사스다. 세상의 이름으로는 아르타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왕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인데요. 이 왕 옆에서 술관원의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니 에스더의 그 죽음을 각오한 그 헌신의 결과로 보존된 사람이 느헤미야이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1차로 돌아갔었던 4만 9천 명에 이르는 약 5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2차에 1775명이 2차에 또한 기한하게 되는 이 과정 속에서 한 사람의 헌신으로 이 많은 사람이 남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역사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헌신을 지금도 요구하십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5만이 넘는 하나님의 백성이 존재하게 되고, 이 사람을 통해서 다시 성전이 건축되고 성벽이 건축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재건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에 한 사람을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 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오늘 성벽 건축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존재하는 예루살렘 성벽입니다. 아마도 이런 성벽이 그 당시에 지어지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일을 해서 절반을 마무리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하나의 더 배경을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산발락, 이 사람은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요세푸스 역사가가 기록하고 있는 책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산발락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단순히 총독의 역할만 하고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사마리아 지역의 산에 사마리아 성전을 만들어서 짓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딸과 결혼한 므낫세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므낫세 왕 이름을 그대로 이어받은 한 사람이 사위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사위가 바로 이 사마리아 성전의 대제사장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사람들, 산발락,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이 왜 그렇게 성벽 건축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렇게까지 비난하는 말을 쏟아붓게 되었는가? 첫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은
바로 이 산발락이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통수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라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위임받은 통치권. 동시에 종교적인 이 종교 생활 부분에서도 사위를 통해서 완전히 통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성전이긴 해도 그들 안에 경제적인 이익이 될 수 있는 종교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산발락입니다. 이들이 총독의 지위를 가지고 오는 느헤미야, 그리고 유다 지역에서 성전이 완공되었는데 이 성전 완공된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쁜데 성벽을 건축해서 자기들과 경계를 세우려고 하는 이 과정, 그러니 독립된 경제체제를 확보하고 종교적으로도 자기들과 분명히 다른 여호와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그대로 지켜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선한 일을 행할 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산발락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3절 말씀에서는 이 산발락이 말하는, 총독이 말하는 말에 호응을 하기 위해서 같이 옆에 있었던 사람이 또 이런 조롱의 말을 던집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이유가 나와요.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미약한 유다 사람들. 자기들이 볼 때에는 경제적으로도 큰 힘이 없어요. 군사적으로도 사마리아의 모든 군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들이에요. 군사의 권력도 크게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자기들 집을 짓거나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먼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짓는 일을 먼저 시작했고, 그 역사를 알고 있었던 이들이 돌아오자마자 또 하는 일이 성벽 건축하는 일이었다라는 사실을 보면서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미약한 자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는 미약한 자이지만 전능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셨습니다. 이들이 행하는 일은 분명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다시 건설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선한 일을 할 때에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면 사람들이 그냥 내버려 두는 법이 없어요. 자기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는 그들은 그냥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직장에 가서도 조금 일찍 출근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은 일들도 헌신의 마음으로 조금 더 감당하고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 봐라, 저 봐.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승진하려고, 윗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별짓을 다 하네. 그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려고 하지 않아요. 항상 비난의 말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만약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의 삶을 다시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그만큼 희생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있는지 다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 봉사할 때에 여러 가지 비난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도대체 뭐가 그렇게 사람들한테 잘 보일 일이 있어서 저러고 있어? 혹시 장로가 되려고 그러나? 아니면 권사가 되려고 그러나? 아니면 도대체 뭘 하려고 저러나? 수많은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무엇일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의 방식은 위장병 걸린 한 사람이 부흥회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얼마 동안 설교를 듣다가 졸음을 참지 못하고 꾸벅꾸벅 졸습니다. 그랬더니 부흥 강사분이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와 그대로 그냥 설명할게요. 일부 예배 때는 요거를 살짝 바꿨는데요. 밥이나 실컷 쳐 잡수시고 주세요. 그런데 잠을 자다가 순간 깬 이분이 벌떡 일어나서 아멘이라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다 웃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 아멘을 외치는 순간 위장병이 깨끗하게 낫게 된 것입니다. 누가 봐도 코미디 같은 이 상황이 펼쳐졌는데, 그 사람은 간절한 소원이 밥 실컷 먹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위장병 때문에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서, 제대로 먹을 수가 없으니 말씀 듣는 시간에도 자꾸 졸리게 되는 거죠. 저는 그 부흥사 목사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은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혹시라도 이 부흥사 목사님처럼 이런 말로 우리 성도님들께 상처를 드릴 때가 있지 않을까 늘 항상 염려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 상처의 말을 듣고 그것을 그냥 수용한 거예요. 그냥 수용할 때 그것을 대적하는 방법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수용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대적의 방법이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뒤편에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이 그 사람이 아니라 영적 존재인 사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동적인 믿음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이것에 대하여 반응할 수 있는데 그 반응은 바로 두 번째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 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였음이니이다.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비난하는 소리를 들을 때에 그 뒤편에 마귀 사단의 장난질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상처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아프리카에 비서새라고 하는 새가 있습니다. 이 비서새는 평상시에 너무 잘 날아요. 그런데 당황하는 상황이 딱 펼쳐지면 우리가 순간 당황하면 머리가 딱 정지되는 것처럼 이 새도 순간 날개를 펴고 날러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 잃어버리고 발로 뛰어서 도망갑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새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이럴 수 있어요. 다급한 상황이 펼쳐질 때 우리는 우리의 날개를 하나님께 펴고 날아가서 빨리 하나님께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발로 뛰면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해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떠합니까? 세상의 조롱 속에서 이것이 주의 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달려갑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은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인간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함으로 해결하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을 들여 일을 수행했다라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여기에서는 느헤미야 한 사람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이는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백성 전체가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은 자기들이 쌓아 올리면서 그리고 달란트에 따라서 각 문을 다는 일들을 각자가 해 나아가면서 성이 무너졌던 그 모든 곳이 다 연결되게 되었다. 이 연결되는 것은 마음을 들여 일할 때 연결됩니다. 절반을 쌓아 올렸다라고 하는 것은 기초를 쌓는 일이 이 성을 쌓는 일에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이미 절반을 쌓아 올렸다라고 하는 것은 완성에 가까운 것입니다. 이후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알지만 52일 만에 이 성벽 건축하는 일을 완전히 마치게 됩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거예요. 미국 하버드 대학의 동물학자였던 로버트 로젠달 박사가 있습니다. 이 로젠달 박사가 들쥐의 생태를 연구하기 위해서 들쥐 200마리를 연구소에 가지고 와서 사육사들에게 기르게 하고 관리를 합니다. 어느 여름 세계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3개월을 휴가 내고 이 사람이 떠나게 되는데 떠나기 전에 아무도 모르게 흰색 페인트로 들쥐 50마리에게 흰색으로 색칠을 해놓고 갔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들쥐를 키우던 사육사들끼리 서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박사님이 왜 여행을 떠나면서 이 들쥐에게 페인트 흰색을 50마리에만 칠해놨을까? 머리에 흰색 페인트가 있는 그 50마리는 분명히 품종이 좋은 들쥐일 거야. 어떤 사람은 그것보다 지능이 뛰어나고 영리하기 때문에 그럴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3개월이 지나가는데 박사가 돌아와서 보니 이 흰색이 칠해져 있는 들쥐가 발육 상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사람들의 생각에 우수한 품종이고 그리고 지능이 뛰어나고 영리한 쥐일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에 이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은연중에 그들에게 더 관심을 갖고 동물을 양육한 거예요. 그 양육의 결과가 더 잘 자라게 된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동물들에게도 마음을 조금 더 들여서 무엇인가 일을 하게 되면 더 잘 자란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들여서 어떻게 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보시기보다는 마음을 보세요. 세상은 철저하게 물질의 관계로 이해합니다. 그러니 산발락을 중심으로 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하면서 달려들었던 그 이유는 자기들의 경제 이익에 문제가 생기겠다라고 생각이 드니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것은 욥기 시대에도 똑같았습니다. 사단이 어떠한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지 분명하게 가르쳐줘요. 하나님과의 이 욥과의 관계는 뜨거운 사랑의 관계였는데 사단은 돌아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주셨으면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봐라. 건강을 주셨으니 그러면 건강 뺏어 가봐. 이것이 사단이 이해한 하나님과 욥과의 관계였습니다. 그 안에 있는 욥의 뜨거운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지 그 사랑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은 항상 그렇게 만듭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정말 정성을 다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것을 사단은 계속해서 물질의 관념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이런 관점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은 마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 들여서 충성 봉사하며 달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신도 선교사로 우리 선교사님들을 이제 세상으로 파송하게 되는데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무엇으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 우리를 뜨겁게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 자기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사랑을 내어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 마음을 선포하고 전할 때에 이 세상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3.1절 독립운동이 왜 중요합니까? 이것은 나라를 위한 첫 출발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나라와 민족을 품고 그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느냐, 이것은 신앙의 문제예요. 성벽을 쌓아 올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었고 세상과 구별시키는 것에 매우 중요한 성벽입니다. 신앙 안에서 믿음을 굳게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에 백성들이 헌신하며 달려갈 때에 성벽이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사람이 되어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 영광을 나타낼 때에 세상은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함으로 서서 마음을 드리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 봉사하며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